네, 제2회 CH 포럼 일부 순서인 믿음은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 시즌2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 질의를 해주실 두 분은 화가이신 곽대철 작가님과 평론가이신 심상용 교수님이십니다. 일단 두 분의 질의를 차례로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작가님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오픈 토론회 시간을 통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과 줌으로 함께 하고 계신 관중 여러분들께도 질문의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줌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줌 채팅창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대신 읽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가이신 곽대철 작가님의 질의를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대철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신이 정말 있는 것인가 이런 초보적인 생각에서 초보적인 신앙의 내면을 지닌 자로서 오늘날의 종교의 형태로 정형화된 교회의 모습에 다소 좀 회의를 많이 갖고 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 안쪽도 아니고 바깥쪽도 아닌 이렇게 문지방에서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 자로서 오늘 이 시간이 상당한 도전과 의미의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믿음 위에서 작업을 이끌어가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작업해온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큰 포럼에서의 두 가지 질문이 먼저 공통적으로 설정이 되는데, 한 개는 우리 미술사에서 예술의 기원의 제일 첫 페이지로 나오고 있는 알타미라 동굴에서의 그런 벽화 미술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서 두려움과 소망, 기원 이것을 담고 있는 그 처음에 최초의 그런 동굴에서의 그런 침묵 속에서의 작업 행위, 이것은 무엇인가, 그 울림이 오늘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한 개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최초의 기독교 미술을 형성하고 있는 카타콤베 그 미술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두려움도 없고 핍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한국의 현대 미술에서의 기독교 미술의 역할은 어느 선을 달리고 있는지, 그 선에서의 기본 베이스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강지용 작가님께는 작가 노트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그 종교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종교화를 통해서 종교를 보았다면 현대는 교회를 통해 현실을 본다는 그 말씀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억압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소희 작가님께는 전체적인 오늘 그 말씀 발제의 내용이 저한테는 나약함이란 부분을 좀 상당히 많이 어필하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작가님 그 작업에 오브제로 등장하는 실이나 화장지, 촛불, 풍선, 비닐 이런 것들이 그 나약함의 과의 만남, 이것을 시간과 연결된 작업이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시간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이숙 작가님께는, 오이숙 작가님은 발제에서 말씀하신 로고시즘적인 내용에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 기독교 예술가라면 신앙 고백으로서의 예술적 표현이 꼭 나타나야 되겠지만은, 그런 예술 작업에서 로고시즘적인 경향을 볼 수가 없다면은 그 작가는 기독교 예술, 다시 그리스찬 예술가가 될 수 없는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이 질문을 먼저 좀 전에 물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심상윤 교수님의 질의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세 분 그 작가 선생님들 발제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각 작가분들에게 한 2개 정도씩의 질의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칫하면 이제 질문은 던지고 충분히 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갖지 못할 수도 있고 이래서 좀 제 나름대로 좀 잘 적절하게 섞어서 하나의 질문으로 좀 드리는 게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만 좀 드리려고 해요. 강지훈 선생님은 이렇게 작가론에 준하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냐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야기는 계속 진행된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한계 상황에 부딪혀 난파하는 실존만이 초월자와 대면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글의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경험하셨던 여러 가지 아픈 경험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백이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마 맥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도 여러 성격 또는 그 정도, 수준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는 그런 의미가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구절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느끼죠. 예, 하나님을 믿지만 삶 믿기 이전에 비해서 큰 변화 없는 것 같고, 어떤 실전적인 고난, 고통, 아픔은 뭐 지속되고요. 예, 그런 것들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는 작가로서 살아가는 삶이, 이 시대의 작가로서 살아가는 삶이 지니는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혹은 난파라는 그런 어쨌든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된 그런 경험과 연결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작가로서 하나님 믿고 작가로서 살면서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청해서 듣고 싶고요. 조서희 조서희 작가 선생님에게는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또 지도하고 있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품이 굉장히 좀 개념적인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방법적으로는 좀 굉장히 설치적이고, 그래서 충분히 이 영역의 언어나 문법에 익숙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작가 조서희 선생님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모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어떤 한계, 그런 것들을 또 전제로 하고 계시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씨름해야 되는 존재, 또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론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에 비춰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거울들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씨름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부연을 좀 해주시면 선생님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이석 교수님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늘 거의 평생을 작품을 해오시면서 궤적, 여정을 듣는 거는 참 언제나 감동이 있고 참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로고시즘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 이건 아마 처음에 말씀하시면서 약간 언급이 된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교수님 그 읽으면서 기독교 미술에 대해 가지는 어떤 선입관, 네, 이제 이것은 이제 아마 바깥에서 볼 때 이런 이 경계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어떤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 기독교 미술을 하나의 종교적 미술로 국한하는 것, 이것은 이제 내부에서 또 아마 또 이렇게 종종 부딪힐 수밖에 없는 또는 부딪혀왔던 이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교수님께서 기독교 미술 자체가 잘못 이해되고 있는 현실 또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늘 좀 작가로서 또는 특히 이제 로고시즘을 이렇게 창작원으로 바꾸시는 어떤 그런 작가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늘 어떤 우려하는 바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부분에서 혹시 우려를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 우려가 어떤 부분인지 그것이 실제로 실체를 지닌 어떤 우려라면 어떤 측면에서 유념하고 또 크리스찬 특히 이제 창작자나 크리스찬 예술의 관계 이렇게 깊이 관련 있는 사람들이 어떤 측면에서 유념하고 어떤 것들을 좀 대안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오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깊이 있는 질문들을 쏟아내 주셨는데요. 먼저 강지웅 작가님께서 곽대철 작가님의 질문과 또 심상현 교수님의 질문을 기록을 하신 것 같아요. 차례대로 조금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곽대철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제 작업 내용 스테이트먼트 안에 있던 과거의 종교화가 현대의 종교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과거에는 종교화가 종교를 이야기했다면 현대의 종교화는 현실을 이야기한다는 부분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위대한 서양 미술은 위대한 기독교 미술로도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기독교의 메타 서사가 중세 이후에 근대에 들어오기까지는 서양 미술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성서가 산업혁명 이후에 실생활에서 종교가 쇠퇴하면서 미술에서도 그 중요성을 잃게 됐는데요. 현대 미술은 자연을 재현하거나 내용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부분에서 그런 형식과 본질, 조형 법칙을 지키며 이런 형식주의를 강조하는 부분으로 나아가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현대 미술은 종교와 결별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성서가 현대미술에 존재하지 않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현대미술가들은 종교적 주제를 통해서 시대의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화가로 저는 이탈리아의 구투소라는 작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작가가 본인의 작가의 연작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자체가 당시에 그런 비극에 처한 사람들의 형상을 대변하기도 한다고 말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 이런 종교화 자체가 종교적 주제를 채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동시대의 삶 속에서 또 현대인의 삶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종교화가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또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억압된 것에 기한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는 욕망이 상충되는 부분을 이야기한 건데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욕망은 항상 일정하게 있었지만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진보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부딪혔던 시기에 그 욕망을 통해서 왜곡된 것이 이제 저는 데카르트적 불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왜곡된 그런 시점을 다시 저는 돌이켜서 저희가 선택을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을 귀환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그렇게 제가 글을 기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아까 심상용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작가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부분은 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앞서 발표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길을 걸어서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제가 이미지를 다루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앞서서 그 말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 이미지가 굉장히 저에게는 거짓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요. 가끔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제가 앞서려고 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는 반드시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낭망하게 되고 한참을 작업에서 손을 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저의 죄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그림을 다 버리고 싶고 재료들을 불태우고 싶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작가로서는 저는 사실은 뭐 안에는 현실적인 부분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 아주 욕심적인 부분에서는 그 말씀과 저의 어떤 작업의 일치가 되는 부분이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저를 움직이게 하고 또 그곳에서 또 제가 죄를 회개하고 나갔을 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제 작업으로 돌아갔을 때 또 가장 큰 은혜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동역 가운데 또 제가 이런 생활을 글쎄요 그동안 한 번도 굶기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살고 있고 부족한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진솔한 답변 주셨는데요. 저도 작가로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좀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소희 작가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약함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조금 저는 다르게 이제 연약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연약함이라는 말 안에 제가 그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다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 그 연약한 사물들 이런 걸 볼 때 연약한 어떤 상태, 예를 들면 사라짐의 사라짐의 끝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사라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상태 같은 그런 상태를 볼 때 제가 그 상태를 되게 아름답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그런 것들을 자꾸 만지작거리고 그런 것들로 작업을 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연약한 삶을 쓴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모든 작업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메시지를 위해서 이미지가 메시지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제가 자꾸 찾게 되는 것 같고요. 뭐 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그 나름대로의 제가 그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이렇게 걷는 행위, 그러니까 걷는다는 거는 길을 만든다는 거고 우리가 신앙을 하거나 뭔가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길이고 그 길을 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뭐 다석 유용모 선생님 같은 경우 그걸 이제 선과 길은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상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는 있어요. 그냥 그 끊이지 않는 어떤 연결성 같은 거. 그리고 제가 살아나가고 제가 작업하는 거 하는 것 자체가 길을 걷는 거고 매일매일 짜는 행위도 길을 걷는 거고 사는 거고 이런 어떤 연속성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런 지속적인 작업들을 저도 모르게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그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거는 그냥 되게 감각적으로 하나님, 직관적으로 통찰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사실은 그 모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알미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있어서 신앙은 알매 대상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저를 교육시켰던 교회라는 주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복음주의라는 주체가 저에게 알므로 내가 손으로 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 변증적법적인 태도로 혹은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정해놓은 어떤 틀 안에서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으로 저는 하나님을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실 정말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제가 하나님에 대해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안다를 전제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제 살고 뭐 작업하고 제가 계속 그 신앙을 하면서 제가 솔직하게 드는 그 내적 고백은 알 수 없다. 그런데 그 알 수 없다는 건 사실 또 그 열린 알매 다른 말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그 인식적으로 혹은 변증적으로 만나왔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굉장히 여러 차원으로 열릴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건 공부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제 경험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알은 사실은 저에게 익숙한 교회로부터 물려받은 알미라기보다는 신비를 통해서 되게 통찰적인 어떤 지식을 통해서 아니면 뭐가 또 있을까? 자연 계시적인 알을 통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통합된 차원의 어떤 알암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이렇게 그 전방위적으로 다층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않고 인식적인 하나님에만 머무는 거는 저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어떤 답답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도 뭐 긍정신학과 부정신학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긍정신학은 하나님을 안다라고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신학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로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찾아나가는 굉장히 여러 감각을 통해서 찾아나가는 그런 것들, 그런 아주 총체적인 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모름이라는 반어적인 얘기를 자꾸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르는 실체다. 우리가 규정해 놓은 어떤 틀로 도저히 우리가 포섭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것들이 저 지금의 솔직한 고백이고요. 그래서 그 모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싶고 제가 짜는 행위 자체도 공백을 짠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공백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 모름에 대한 거예요. 제가 원을 그리는 행위. 도대체 이 원이 무엇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계속 알 수 없음을 계속 짜나가는 행위. 이런 것 자체가 되게 좋게 생각이 돼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씨름한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제가 안다고 제가 전제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는 하나님 철저히 타자고 내 밖에 있는 어떤 실체인데 제가 하나님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나온 표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나의 알무로 포섭해야 되는 대상으로서의 신이 아니라 나와 하나 된 그래서 씨름해야 되는 그런 신인데 씨름하면은 항상 우리한테 오는 상징이 있잖아요. 야곱의 씨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씨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씨름이라는 말을 쓸까? 스트러글링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그 야곱을 아침에 찾아보면서 아침에 참 깊은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도대체 왜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란 표현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고독한 그 야곱에게 이미 자기와 재산과 자기 부인과 자기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홀로 남아있는 그 고독하고 외로운 야곱에게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씨름의 주체가 누군지, 씨름의 시작이 누군지가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씨름하자고 한 건지 아니면 야곱이 붙잡고 씨름을 한 건지 일단 씨름이 시작됐어요. 이런 것들이 그 인간에게 부여된 어떤 그 존재적인 그 씨름해야 하는 인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 씨름하다가 그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그 사람이 떠나면서 이제 뭐 복을 달라고 계속 그러고 결국 야곱에게 준 것은
그 당시에 복을 주지 복의 얘기를 하지는 않고 이름을 줘요. 이름 너가 이제 그 뒤꿈치라는 이름이 아니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름을 얻고 참 놀랍게 수십 년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읽었어도 오늘 처음 안 건데 야곱이 막 떠날 때 막 떠나려고 하는데 나 빨리 가야 돼 그러는데 막 붙잡고 당신 이름이 뭐냐고 막 물어요. 그래서 그런데 나 이름 알 필요 없다고 이름도 안 알려주고 가요 그분이. 그게 결국 씨름이라는 게 우리가 이름을 두고 하는 투쟁이 아닌가. 저도 계속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내 삶과 뭐가 누구길래 내 작업과 이렇게 연관이 있냐 이런 이름을 자꾸만 알려고 했던 그런 인식적인 이름을 막 주고 싶었던. 그런데 오히려 그 씨름에서 야곱이 받았던 건 자기의 이름. 그래서 저도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부여주시는 이름에 도달하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또 자기 하나님의 이름은 뭔지 알지 못했지만 결국 답을 듣지 못했지만 그 장소에다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뭐 진리를 알고자 하고 예술이 뭔지를 알고자 하는 이 알고자 하는 행위 자체가 자꾸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적인 답은 이름을 받는, 내 이름을 아는 일, 내 새 이름을 아는 일, 이런 일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하는 씨름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름을 확인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고요. 추상성, 제 작업이 가진 개념 미술이 가진 어떤 이런 언어적인 추상성에 대해서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그 언어적인 어쨌든 논문 과정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이미지로 만드는 것들을 이제 언어적으로 구축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언어에 대한 강박관념이 상당히 저도 자꾸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거는 조금 다른데 그냥 쉬운 얘기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면 다 어쩌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예술 작품을 봤을 때 그 예술 작품이 언어로 다 바꾸어지면 그 예술 작품이 그때부터 매력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그 언어로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 무엇. 제가 아까도 발제에서 잉여라는 표현을 썼는데 계속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이것을 번역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이미지가 갖는 그 소통으로서의 언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텍스트, 랭귀지라고 통상 얘기하는 이 언어에는 마지막 하나까지 번역되기 어렵다. 뭔가 잉여가 계속 발생한다. 그리고 그 잉여 안에 이 이미지의 본질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작업에 대한 좋은 텍스트라는 것은 이 잉여의 그 자리에 내 작업을 끌고 가서 이 관객들을 이 잉여의 자리에 놓아주는 그런 언어로밖에 이미지와 언어가 이렇게 합쳐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어떤 추상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 기호체계로 이미지를 기호하려는 어떤 1:1 방식에서 일어나는 좀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에서도 그 텍스트를 계속 부셔서 이미지로 만든다거나 뭐 비과학적인 촛불에서 명징한 빛 대신 촛불에 알 수 없는 촛불을 갖다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랑도 좀 맥락이 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소희 작가님이 하나님에 대한 모름을 공백이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네거티브 스페이스와 파지티브 스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강지웅 작가님이 표현하시는 내가 아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파지티브 스페이스라고, 조형 예술에서 파지티브 스페이스라고 볼 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공간, 그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근데 네거티브 스페이스가 있기 위해서는 파지티브 스페이스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조소희 작가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들으면서 이 거대한, 내가 거의 모르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굉장히 잉여와 공백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파지티브 스페이스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향심기도 센터링 프레이어를 제가 잠시 떠오른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씨름한다라는 표현보다 사실 그 무한한 신성을 가진 열린 하나님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자유롭다라고 그 글에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코바늘뛰기나 계속 지속되는 어떤 작가님의 작업에서 다 기록으로 그 머무는 행위가 저는 씨름한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센터링 프레이어 안으로 우리가 깊게 들어갔을 때 느끼는 깊은 평안이 있잖아요. 그 평안이 저는 그 기록으로, 예술적인 어떤 기록, 표현으로 남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오희석 교수님께서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니까 질문이 뭔지 제가 저 입력 열심히 했는데 다시 나간 것 같아요. 미리 주신 질문 굉장히 곽대철 작가님 중요한 질문이죠. 만약 기독교 예술가라면 신앙 고백으로서 예술적 표현이 꼭 구현되어야 되느냐? 그런 로고시즘의 경향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 작가는 기독교 예술가가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질의인데 중요한 만큼 제가 답을 명쾌히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뭐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죠. 기독교인으로서 예술을 하면 다 기독교 예술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기독교 예술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그 영역 틀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 사람이 기독교 예술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 예술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다양한 그런 의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로서는 우리가 신앙 고백은 동일한 고백을 하지만 그 표현이나 표현의 방식, 삶의 방식, 작가적 삶의 방식과 표현의 내용들은 굉장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안 드러나다가 나중에 드러나기도 하고, 지금은 이 얘기를 하다 저 얘기를 하고, 제가 복음에 막 뜨거운 저기를 가졌을 때 선배 교수님 그랬거든요. 아유, 호 선생 문화를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을 치셨는데, 그분도 어느 때 보니까 막 철로 한 예수님 얼굴을 또 이렇게 한 작품들도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서 출발해서 저쪽으로 가고, 어느 분은 여기서 출발해서 저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론의 장 같은 데는 되게 비슷하게 만날 때 같이 이렇게 만났다가 또 헤어져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여정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그렇게 답을 할 수는 없겠고, 그러나 크리스천 예술가라면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덕목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어떤 문화적 소명, 부르심, 그거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예술가로서의 어떤 책임의식,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일반 크리스천으로서의 그런 저기가 우리 작가들에게도 그대로 요구되는 거지요. 문화적 소명으로 부르심이 있느냐, 크리스천 작가로서의 책임, 청지기로서의 책임의식이 있느냐, 청지기로서 관리할 영역은 환경이든 이런 사회 현실이든 여러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 작업의 공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섬김의 자세가 있느냐, 종의 자세가 있느냐, 100%의 순도를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지만
뭐 우리 안에 이기심도 있고 명예욕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섬김의 자세가 있느냐, 이런 덕목으로 오히려 를 비춰보는 것이 더 맞지, 그의 작업 세계에서 그 주제가 꼭 드러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저는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 신 교수님 질문은 굉장히 책임 있는 답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많이 부담이 됩니다. 기독교 미술에 대해서 가지는 선입관, 지금 우리가 책 표지 한국 기독교 미술 이렇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열어볼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하죠. 이거 뭐 지역적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대구 기독미술 선교협회에 그 책임을 맡아 있을 때 이 공공 전시장에 이 사용 대관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리젝트되고 곤란하다고 공무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표명을 해요. 뭐 그러면 불교인들도 또 역시 동의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특정 종교에 대해서 어떤 당연히 우리가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전시장을 저기를 하더라도 기독교 미술인 모임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공적인 저기를 요청할 때 선뜻 응해지지 않는 것이 장려된다기보다는 종교 간의 어떤 특혜십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거부되는 그것이 어떤 그 특정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밖에서 보는 그런 시각인 것 같고, 또 안에서도 어떤 우리 기독교 미술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범주 안에서 너무 갇혀서 이렇게 이해하는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도 저도 우려하는 바고, 또 신 교수님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대안은 뭘까 생각하니까 저는 이 로고시즘이라는 용어도 그래서 너무 우리가 기독미술이라는 이런 접근을 미술계에 할 때 아예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환자처럼 여겨지는 그런 부분을 C.S. 루이스가 그 환자로 다뤘듯이 크리스천을 스스로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어떤 통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미술가를 향해서. 그것이 무슨 생명의 예술이라든지 진리의 예술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로고시즘, 말씀의 최현의 이미지 세계라고 하는 이야기로 나를 자꾸 표명하고 접근한다면 좀 낫지 않을까. 저 자신도 사실 이제 이 퇴임 앞두고 좀 정년에 전시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성격 때문에도 조금 주저하고 있는 그 공부적인 기관에서, 또 타종교의 어느 분하고 같이 2인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구상을 하다가 결국 이제 뭐 차기 순서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제 그쪽에 순서 저와 비슷하고도 조금 선배 퇴임 교수님 전시가 먼저 열렸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종교성을 강한히 표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일반 미술계나 그런 공적기관에서 이걸 불편해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안은 우리가 좀 탁월한 그 기술력, 실력을 갖춘다면, 뭐 로우나 샤갈의 전시를 종교화라고 해서 어서 이렇게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물론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도 인정이 되다는 건 역사성도 있지만, 그와 같이 우리가 탁월한 실력들을 더 갖춘다면, 뭐 석굴암의 그 우수한 그 조형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 뭐 불교 조각으로서의 그런 세계관을 떠나서 그것이 인정되고 우리도 그 조형성에는 참 감탄을 할 수 있고 공명할 수 있듯이, 그런 탁월한 그런 조형적인 우수성, 탁월성을 우리가 갖추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의 마음과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 담는 그릇과 형식이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의 어떤 표식의 문제 같아요. 이 주제로 나가는 것이. 나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로 하는 일보다는 눈빛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전도 대상으로 보고 자꾸 전도를 하려고 들 때 기분 나쁘죠. 나를 대상으로 여기니까.
차라리 긍휼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봐준 때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것 같고, 우리의 목표 전도 대상이 아니라. 그러나 마음만 가지고도 전달이 안 되니까 실은 손 발이 움직여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도와줘야만 사실은 그 마음들이 열려지는 것이라서, 저는 그 말씀의 체현의 단계는 입으로 외치는 단계가 있지만 또 눈으로 세상을, 정말 진리 체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현실에 대해서 실제로 수고하고 애쓰고 참여하고 실천하는 이런 모습들이 같이 있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있고, 우리 미술관 안에서도 신학의 그런 배경이나 입장에 따라서도 뭐 나온 서적들도 그렇고 지침들도 그렇고 우리가 지향하는 것도 좀 너무 다양한 목소들이 있는데, 좀 오래전에도 건강한 어떤 문화신학, 균형 잡힌 그런 문화신학의 필요성이 있겠다. 너무 우리가 자유로워져도 안 되고 너무 또 교리에 매여지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그냥 제가 로고스미라고 말한 그런 배경에는 이제 개인적인 체험도 있고 여러 작가들의 세계 안에서도 말씀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시각에서 좀 몇 작가들을 또 뭐 이렇게 같이 저기를 했고, 거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적 배경과 또 캐톨릭 대학에서의 그런 직장, 일터의 그런 배경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제가 개신교 신자로서 말씀을 최우선에 놓고 또 가톨릭 그런 교사의 문화와 다른 점에서 말씀 우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적 배경에서도 한 20년 넘게 철저히 말씀의 강해로 또 강단을 지키시는 그런 교회 배경 속에서도 컸기 때문에 사실 전 로고시즘은 그런 저의 교육적인 배경이나 또 신앙생활의 배경 안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니까 한쪽에서는 제가 그렇게 흡수되지 않으려고 저를 지키는 쪽에서 개신교 신자로서의 말씀을 우위에 두어야 된다고 하는 쪽에서 생각을 했고, 또 교회까지도 철저히 말씀 중심의 그런 사역을 하는, 우선하는 그런 복음적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도 로고시즘의 용어들을 드러냈고, 그 로고시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미술계를 접근하고 우리를 포장해서 나간다는 것보다도 어떤 실체적인 의미로서 접근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영어 사용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세 분 다 우리 오 교수님 물론이고 우리 조소희 작가 선생님, 그 다음에 강준 선생님 다 사실 정말 모범적으로, 적어도 제가 이렇게 교제하는 범위 내에서는 너무너무 모범적으로 각자의, 정말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펙트럼은 정말 너무너무 다 다르지만 그 안에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각자의 길로 아마 보이지 않는 인도,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동이 있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겪는 문제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